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이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2부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목소리의 키를 약간 올려서 이렇게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미루어도 되는 것 있어요. 지금도 미루고 있는 것 있으시죠?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러나 미루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미루었다가 큰 낭패를 보고 큰 어려움을 당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20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될 해였어요. 여러 통지서가 날라오고 그렇게 했는데 끝내 코로나가 한참 성행할 때이기 때문에 그 해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미루었어요. 그리고 2022년도가 또 정기검진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코로나기를 지나면서 교회가 한참 바쁠 때, 그러다 보니 또 건강검진을 미루어서 12월 달까지 왔습니다. 12월 21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내와 함께 집에 들어와서 이제 아침을 막 준비하려다가 아내가 갑자기 나는 오늘 건강검진을 오늘은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건강검진 받으러 간대요. 저로 이제 아침을 먹으려고 하다가 그럼 나도 가지, 굶은 김에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그날 부라부라 응급결에 청구성심병원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다 하고 일주일 후 12월 28일 날 건강검진 결과 통지서가 왔어요. 그 통지서를 보니까 간 초음파 결과 간암 의심 소견이 보이니 정밀 검사를 받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그래서 카톨릭 병원을 갔다가 세브란스를 가서 정밀 검사를 한 결과 간암이라고 하는 소견을 받았어요. 그때 의사가 저를 다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동안 뭐 하셨어요? 제가 10년 만에 그 의사를 만나러 갔어요. 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제가 한 말은 바쁘다 보니 그랬어요. 다음부터는 절대로 내 말을 들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당신은 정말 운이 좋다는 거예요. 정말 운이 좋아서 전이도 안 되고 요거 딱 잘라내면은 됐다. 정말 운이 좋은데 다음부터는 절대 저 말을 들으세요. 만약에 그때에 또 미루었다면, 그래서 2024년 또 검진 받을 때까지 미루었다면 사실은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중환자실이나 또 요양시설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미루지 않은 것 때문에 또 그 전에 미루지 않고 진적 살폈더라면 참 많은 아쉬움과 또 한편으로는 감사가 있죠. 물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겠지만은 크게 깨달은 것 하나가 있어요. 미루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미루어서 안 되고 또 미뤄도 될 것은 미뤄도 별 문제가 없어요. 우리의 육체 또 육신의 이 생명은 그래서 아무리 관리를 하고 잘 단도리를 해도 어차피 언젠가 육체는 쇠잔하고 또 몸은 병들고 우리의 호흡은 끝나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것, 절대로
미루다가 어느 날 진짜 큰 낭패를 보는 게 뭐냐?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고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로마의 총독 벨릭스가 재판받으러 온 바울을 그 아내의 요청에 의하여서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 아내 드루실라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한 도를 좀 더 자세히 듣고자 바울을 초청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뭐냐 물었습니다. 그때의 바울은 세 가지로 정의하죠. 하나는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이다 말합니다. 이것은 벨릭스의 입장에서는 그의 아픈 곳을 찌르는 거죠. 벨릭스는 불의하고 포악한 총독이었습니다. 아내가 3명이나 있는 아주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급급하는 그러한 총독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이 뭐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것은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하여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벨릭스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좀 급도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만약에 누군가 나의 상처를 건드리고 또 저 사람의 말이 맞는데 내가 찔림이 있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합니다. 이 사람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요. 그런데 벨릭스는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고 미룹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나면 또 부르겠다라고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게 우리가 자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미루고 틈이 있을 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서 바울을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렀다고 말해요. 바울이 돈이 있다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24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벨릭스 앞에 배노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많은 교회들로부터 구제금을 모아서 이 재물을 전달하기 위하여 왔다. 그러니까 벌써 벨릭스는 들을 때 이거 돈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전달하였지만은 돈이 원래 좀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믿음에 대해서는 물론 관심은 있어요. 미루고 당장 바울에게서부터 돈을 좀 받을까 하여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계속해서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또 미루고 돈 내놔야 되는데 내 좀 살려달라는 이야기 해야 되는데 내 좀 풀어달라고 하는 이야기 해야 되는데 내가 돈 좀 집어줄 테니까 저 유대인들 좀 돌려보내고 날 좀 석방해줘.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미루는 겁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을 구류합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좀 이미지 개선을 하기 위하여 제 자리를 보존하기 위하여서 두 가지죠. 하나는 돈 때문에, 하나는 자리 때문에 바울을 판결도 하지 않고 계속 구루하여 두고 있는 것입니다. 판결을 미루고 또 자기에게 들려주는 그 구원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결단도 미루면서 오직 돈을 바라보고 자리를 보존하기 위하여서 벨릭스는 2년의 세원을 흘러보냅니다. 애석한 것은 그 2년 동안 바울로부터 돈도 한 푼도 받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환심을 그렇게 사고자 바울을 재판을 미루고 2년 동안이나 구류하였지만은 결과는 자기가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하여서 총독의 파직을 당하고 로마로 송환되어 가버립니다.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얻지 못하고 인생의 파국을 만나고 맙니다. 만약에 이 벨릭스가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이 전하여 준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는 미루고 또 미룬 결과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인생의 파국을 맞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자주 범하는 과오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작에 그 믿음에 대하여 진작에 그 신앙에 대하여
내가 믿음의 결단을 했더라면 지금 훨씬 더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내가 진정에 기도하고 내가 진정에 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내가 진정에 참된 예발을 드리고 내가 진정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도를 들은 바대로 행하였더라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하는 부분들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난주에 이제 새생명 축제를 지나면서 해마다 새생명 축제 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새생명 축제의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느끼는 감정, 말씀을 준비할 때도 드는 생각, 또 전하고 나서도 드는 생각이, 저 자신의 피드백은 뭐냐 하면 세 가지의 피드백을 항상 가져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구원을 얻었는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또 초대받아 오신 분들, 구원을 얻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구원의 참된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저 자신에게도 하는 질문이고 또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던지고 싶은 질문이고 또 초대받아 오시는 분들 마찬가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정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구원이 뭔지를 아십니까? 구원의 참된 의미가 뭐며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내가 구원을 이 귀한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구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구원받았다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천국은 언제 갑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렇다면 천국은 언제 가실래요? 왜 아직도 안 가고 계세요? 천국은 언제 갈 거예요? 죽어서 가는 거죠. 죽어서. 그리고 그거 외에는 구원에 대하여서, 의미에 대하여 내용이 좀 궁색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갑시다. 천국 언제 갈 건데? 죽어야 가. 그럼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으로 직행하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예수를 딱 믿으면 천국으로 바로 직행하면 좋은데 직행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 가운데 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한평 강도, 그 사람은 예수를 믿자마자 바로 천국 직행했습니다. 이거 왔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면 그게 맞는데 예수 믿고 천국을 안 가고 지금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좋은 케이스는 강도 케이스 아닙니까? 여러분은 뭐 하시려고 예수를 진정에 믿어가지고 천국도 지금 아직도 가지 않고 여기서 생고생을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내가 예수 믿고 난 구원을 받아서 갑자기 코가 1cm 정도 오똑해집니까? 눈에 쌍꺼풀이 생기기를 합니까? 피부가 뭐 우윳빛처럼 바뀌기를 합니까? 내 몸에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렇다고 세상이 달라집니까? 여러분 나는 오늘 구원받아서 집에 가면 가정 분위기가 달라집니까? 세상도 나 자신도 달라지는 것 없어요.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왜 미리 받느냐 이거예요. 제일 좋은 케이스는 강도처럼 마지막 호흡 떨어지기 직전에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그게 왔다 아닙니까? 왜 모태에서부터 태어나자부터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한 번도 제대로 그 위스키 그 맛 한 번 보지 못하고 주일날이면 꼼짝없이 아이 때부터 지금까지 이 좋은 날 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친구들은 세상에서 이 하루를 그렇게 즐기는데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어떤 때는 구전 소리 들어가면서 눈물 흘러가면서 몸 상해가면서 이게 뭐냐 이겁니다. 예수만 믿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을 멋지게 떵떵거리게 살다가 죽음을 바로 앞둔 그날 믿어서 천국으로 딱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원의 참된 의미, 이 구원이 빨리 받을수록 좋은 이유, 천국은 늦게 믿으나 일찍 믿으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도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한다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아직도 천국 가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구원의 진짜 의미는 뭐냐? 천국에 입장하는 티켓 이상의 진짜 의미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죄인된 나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전에는 사탄의 자녀, 마귀의 자식, 그냥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은 예수 생명을 얻은 것이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구원은 내가 의인이 된 것이다. 자, 마지막,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땅에 있으나 저 천국에 있으나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 그렇죠? 내가 이제는 예수 생명이 있어. 내가 의로운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면 이제 내가 이곳에 있으나 아버지 계신 저 천국에 있으나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 아니.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구원이 어떤 의미와 어떤 축복이 되느냐는 거예요. 생명을 가졌다는 말은 생명체가 탄생했다는 것은 그 다음에는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멋진 성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학교에 입학을 하면 졸업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S대에 입학했어요. 그러면 그냥 졸업장만 받으면 돼. 졸업장 갖고 나왔는데 써먹을 데가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갈 때나 써먹을 일이 있을까? 살아가는 데는 써먹을 일이 없어요. 뭘 해야 되죠? 학교에 들어가면 공부를 해야 돼.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 뭘 해야 되죠? 그냥 밥 먹고 누워 있으면 되나요? 자라면서 인간이 되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에, 좋은 인간이 되었을 때에 자기가 누리는 것도 많고 또 주변에 주는 좋은 영향도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서 바로 천국 가면 그런 케이스가 정말 드문데 우리는 이 땅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 오늘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한 준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거죠. 의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것에 구원을 받는 것이고, 절제라는 것은 무절제한 방탕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준비라는 것은 낭비하며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이 오늘 하루 그냥 되는 대로 살자 하는 그 무의미한 인생의 가치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 되어지지 않죠. 에베소서는 이 구원의 현재적인 의미를 잘 말씀해 주는 내용이 에베소 4장에 있어요.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자, 그들이 누구죠? 벨릭스와 같은 사람. 예수를 믿기 전에 상태의 사람들과 같은 그들. 그런데 역전이 일어나죠. 23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부터 빨간 글씨를 잘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17절에서 19절까지의 삶에서 23절에서 32절까지의 이 삶을 비교를 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23절에서 32절이죠. 이것이 이루어지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서 구출함을 받지 못해요. 구출함을 받지 못해요. 거기에서 구출함을 받는 것이 현재적 구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그래서 믿음을 미루어서 안 돼요. 특별히 장차 올 심판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차 올 심판은, 그 심판은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실까요?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그 판단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은 뭘 가지고 판단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지막에 들고 선 열매예요. 마지막에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나의 이 모습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어제, 그저께 이 세상에서 나를 내가 뿌린 그 씨앗에 가꾼 것의 열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또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걸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곧 내가 지금 무언가를 뿌리고 있는 것이 되고 어느 날 여러분은 그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심지 아니하면 거둘 수가 없어요. 가을이 되면 그냥 저절로 어디서 쌀이 추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봄에 모를 심어야 돼요. 심어야 가을에 거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심느냐, 그 심은 것을 거두게 돼 있어요. 콩을 심었는데 팥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심었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심고,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심었어요. 그냥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말로서 뭔가를 자꾸 심는 것 아닙니까? 뭘 심었어요? 여러분이 일을 하는 것은 그냥 일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하는 것이 내가 내 몸으로 뭔가를 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심은 거예요. 자꾸 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는 것은 어느 날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었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둘 만한 것을 심은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삶이 끝났을 때에, 여러분의 호흡이 끝났을 때에, 인생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거둘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가치를 쳐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영원토록 가치를,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심은 것이 무엇이냐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어야 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루죠.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을 준비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그러나 그 돈 때문에 미루고, 자리 때문에 미루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것을 미룹니다. 언제나 영적인 것은, 신앙적인 것은
우리의 현실의 삶의 뒷전으로 미루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미움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미루는 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죠? 다음에 잘하겠다. 다음에 내가 배로 잘하겠다. 주로 그러죠. 집사님 오늘 같이 봉사 좀 하십시오. 집사님 같이 좀 전도하십시다. 집사님 오늘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나 오늘 이런저런 일 때문에 다음 주에는 내가 배로 더 할게. 항상 그렇죠. 다음에는 내가 배로 더 하겠다. 그런데 그 다음이 내 것이 아닙니다. 도적같이 마지막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보십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이제 14절부터 빨간 글씨를 또 눈여겨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무엇죠? 힘써라, 그리고 삼가하라, 그리고 자라가라. 이것이 곧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한 준비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힘쓰는 것들이 많잖아요. 지난 한 주간도 사시느라 얼마나 힘 많이 쓰시고 힘드셨어요. 그러나 내가 내 신앙과 구원과 영혼에 대한 일에 힘써야 될 부분, 그 미루는 것 없습니까? 삼가해야 돼요. 좀 정리해야 돼요. 쓸데없는 것들 좀 치워야 됩니다. 집에 가면 책상 위에 불필요한 것들, 쓸데없는 것들, 특별히 여러분의 영혼과 그리고 여러분의 경건한 신앙생활에 좀 제거하고 정리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 여전히 미루고 아직도 정리하고 아직도 끊지 않고 아직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건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라가라고 했어요. 자라간다는 것은 씨를 뿌리는 작업이요, 가꾸는 작업입니다. 자라간다는 것은 내일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다른 준비를 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서야 될 그 일에 대하여 오늘 준비하는 것입니다. 의와 거룩과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한 준비를 미루지 말고 그 준비를 다른 일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사지는 정말 생각하기 쉬운 착각이 뭐냐? 괜찮다라는 생각. 이게 늘 가지고 있죠. 특별히 우리는 좀 여유가 있고 또 건강이 좀 좋아지고 또 환경이 좀 좋아지면은 그것이 괜찮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대하여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아주 호되게 질책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거기까지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자신을 보는 시각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각은 어떨까 하는 거예요. 우리 서울서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주변의 이웃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는 벌거벗었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는 가난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는 진짜 부유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는 진짜 멋쟁이야.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실까요? 18절이에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우리가 미루지 말아야 될 것이 불로 연단한 금.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제와 거룩을 위한 훈련과 그리고 내일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서 자기를 단돌이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절제를 해 나가면서 정말로 보이지 않는 영혼을 준비하여 산다는 것은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바울처럼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벨리석처럼 자기의 가진 것들을 정리해야 될 그러한 불같은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연단하여지는 금이 만들어지는 그 작업을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여러분은 언제 좀 뜨거워지겠습니까? 미루죠. 내가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봉사하고 열심을 내어서 한번 주를 섬겨보자. 마음은 간절합니다. 때가 되면 미루어 버립니다. 그 대신에 돈 버는 일에는 열심을 내죠. 돈이 된다는 일에는 열정을 다하죠. 미루지 않습니다. 밤을 새웁니다. 내가 조금 더 성진을 하고 내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좀 더 나은 취사를 받는 그런 일들에는 다른 것들을 다 미루고 열심을 냅니다. 물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보다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사람들로부터 지적받지 아니하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지 아니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방받지 않도록 열심을 다하시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고민하고 기도도 더불어 하면서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제발 직장에서 더 열심으로 회사를 섬기시기를 바라요. 다른 장사하는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가게 문도 더 일찍 열어서 더 열심히 장사하십시오. 그리고 더 벌면 나누어 주고 열심히 사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위한 열심, 여러분의 신앙을 위한 열심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성장을 위한 열심. 그런데 나는 언제 한번 뜨겁게 예수를 믿어볼까? 나중에 틈이 나면 또 미루는 거죠. 회개해야 될 문제에 대하여서 언제 회개할래요? 언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늘 알아요. 그런데 그 회개를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1시간, 2시간 앉아서 처절하게 나를 회개할래요?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도원 가서 분위기 되면 그리고 자꾸 미루는 것. 지금 하세요. 왜냐하면 어느 날 예수님이 도적같이면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오시면 큰일 날 분들 계시잖아요.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야 큰일 났다 빨리 도망가자. 어디를 도망가? 도망갈 때 준비해 놓으셨어요. 주님이 지금 오시면 큰일 날 그 일을 왜 계속 미루고 있느냐 이거예요. 옛날 아재 개그죠. 여러분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금이 뭐죠? 순금. 순금보다 더 좋은 금? 현금. 맞아요. 순금 있으면 뭐예요? 현금이 안 되면 현금. 현금보다 더 좋은 거? 입금. 현금이 아니면 아무 만일 있어도 내게
입금되지 않으면 남의 것. 입금보다 진짜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뭔가요? 지금이에요. 늘 입금시켜줄게. 집사님 내 1억 입금시켜줄게. 언제? 내가 입금시켜줄게. 지금이 가장 좋아요. 뭐든지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 지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좋은 지금으로 뭐 하실래요? 뭐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뭘까요? 지금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한 것을 지금 하십시오. 회개와 거룩과 경건한 삶을 이제 더 이상 자꾸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고 좀 정리해요. 절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끊어내다, 정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무절제하게 생각나는 대로 그게 아니라 좀 끊어내고 절제하고. 언제 할래요? 언제? 할 거잖아요. 지금 하세요. 그리고 내일에 대한, 여러분의 노후에 대한, 장래에 대한 준비 잘 하세요. 그러나 그것도 어느 날 끝납니다. 도적같이 내 마지막 임하면 영원한 영생을 위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여러분의 영원을 위한 영혼의 준비는 뭘 하냐? 그것도 중요해서 알고는 있지만 또 미루는 것. 벨릭스처럼 미루지 마십시오. 그것은 구원을 미루는 것입니다. 구원을 미룬다는 것은 저 천국을 미룬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내일도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을 미루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회개하고 내가 정말로 절제하고 내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살아가는 이 일에 진력하면 나간다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지금 경험할 수 있는데 그걸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달프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사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심으로 나는 부족하지만, 내 의지는 박약하지만, 나로서는 이 장벽을 뚫을 힘이 있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맞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얼마나 강한가를 나타내 주시는 것으로서 때로는 기적도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정말로 목이 트자라고 입이 쉬어라고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내 자식과 이웃과 주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간증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든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사업에 실패를 한 사람들에게,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사람들에게 뭔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체험한 바가 있어서 그것을 전해줄 수 있고, 그래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다시 살아갈 의욕을 불태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구원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축복 아닙니까? 근데 그 소중한 것을 미루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실력이 없어. 왜 실력이 없느냐? 실력을 키우는 작업을 하지 않은 거죠. 왜 너는 공부를 그렇게 못하느냐? 왜 못하는 거죠? 머리가 나빠서 매일 머리 핑계를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앉아서 공부를 안 했으니까. 공부한다고 앉아서 매일 게임하고, 언제 좀 처리대로 공부할래? 내일부터 엄마. 내일부터가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하여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여러분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미루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지금 의와 절제와 장차올 준비를 하므로 날마다 나중에 아니라 지금 그 구원의 은총을 맛보고 누리고 흘러보내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